남성 패권주의를 버리고 여자를 존경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 노약자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길가메시 에픽에서도 처음에는 길가메시가 그렇게 힘을 자랑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엔키투의 지혜로운 권고를 따라서 이제 그 자기의 힘을 모두 약자를 돕는 데 씁니다.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도 지어주고, 병원도 세워가지고 건강을 돌보게 하고, 또 영생초를 얻었는데 자기가 먹질 않고 국가의 가장 연약한 노약자 노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청춘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먹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꾸 자기를 쇄신하고 개혁하고 가죽을 벗어야 새로워진다 하는 사실을 알고 복지 정책을 위해서 매진하면서 고대 본성을 날을 이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대 소라나 길가메시 에픽이 강조하는 거나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주셨다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 약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상하고 이제 일치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위하기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또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 이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을 버금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를 자처하라. 제2 바이올린, 바이올린에 이렇게 전부 포스트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그 합창단을 할 때도 소프라노 하려는 사람도 많은데 엘토나 메조나 이런 거 하려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돋아지고 자기가 좀 드러나고 앞장서고, 제1 바이올린의 앞에 이제 쓰고 뒤에 제2 바이올린이 쓰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을 먼저 존경하라 하는 것을 메시지 성경은 버금 바이올린을 네가 자신 먼저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 제1 바이올린을 하려고 그러면 경쟁하고, 그러는 너무 과대 경쟁하니까 이 사회가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청해서 제2 바이올린을 잡도록 해라, 연주하도록 해라, 그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하기 어려운 거죠. 다 그냥 뽐내고 싶고 더 앞장서고 싶고 출중에 돋보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 유서 깊은 그 산속에, 깊은 산속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중세기부터 유명한 것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것에 아주 세속화가 막 이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지고 쇠락해졌어요. 남은 사람들은 원장하고 그리고 수도사들 4명이 전부 남았습니다. 이게 아주 너무 쇠락해가지고 힘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옛날같이 성황할 수 있을까? 이 지혜롭기 위해서 수도원장에 이 수도원 옆에 기도굴이 있는데 늘 여기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아주 성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랍비 한 분이,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기도굴을 이제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한번 가서 상담해야겠다. 원장에 가서 실정을 얘기했어요.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거래가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명성이 깊었는데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전부 아주 이제 찾아와 발길이 이제 없어지고 우리 5명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유대교회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너무 세속주의가 범람해가지고 랍비들도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서로가 그냥 세상을 그냥 한탄하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다가 저녁이 헤어질 때가 되어서 랍비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당신네 공동체에 메시아가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남겨주고서는 서로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제 원장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다가 아이 그 랍비가 뭐라고 합니까? 물으니까 아이 글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는 거야. 그래 그 말에 이 수도사들이 야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네. 서로를 말도 조심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메시아 대하듯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메시아 존중하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우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찾아왔던 한 관광객이 이 수도원에 전에같이 썰렁하지 않고 이상하게 아주 훈훈한 그 영성을 체험하고 이제 돌아와서 소문을 냈어요. 아무개 그 수도원을 찾아갔더니 아주 이상스럽게 좀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어서 큰 깊은 은혜를 받고 왔다. 그래서 점점 발걸음이 많아져 가지고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원리에 있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영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이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사 가운데 파코미 소스라고 하는 그런 그 수도사가 있어요. 이집트에 이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아주 재미납니다. 이 로마 군대가 그냥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군대를 어떻게 모집했느냐면 그 현지 식민지에서 그 군대에 그냥 어떤 그 나일강을 계속 따라 내려가면서 오르고 내리면서 주변에 있는 그 촌락들을 공격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군대를 이제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죄수 부리듯이 그렇게 잡아다가 테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다가 이제 납치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양식도 떨어지고 뭐 어디 본부에서 양식이 조달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근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갇혀 있는 이 죄수들 같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물도 갖다 주고 옷까지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그 생필품을 이제 계속 그냥 지원해 줬어요. 이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갇혀서 있었는데 군인으로 소집돼 가지고 갇혀졌는데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옷까지도 갖다 주고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은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세세 모든 만인들에게 선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파코미디우스가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들 배 옳고 그냥 옷까지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잘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기독교인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을 건립한 파코미우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그때까지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원이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안토니우스보다도 같은 동시대인데 안토니우스보다 조금 빠른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변에 당시에 그 수도사들이 그냥 기도구를 하나 마련해 놓고서 이렇게 은거만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공동체로 만들어 가지고 규율을 만들어서 이 아주 강력한 수도원 원장을 세우고 또 와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최초의 수도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규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몇 시에 꼭 일어나 종치면 일어나서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이렇게 하루에 일과를 딱 정해서 노동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서 일하는 시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베네딕트가 이태리에서 그 수도원 규칙을 본받아가지고 더 엄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베네딕트 운동도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군인으로 채출되어 가다가 그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불쌍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생필품을 제공해 주고 그런 사랑에 감동되어서 개종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성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가 손님 접대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손님 접대를 잘했는데 그도 하나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메섹에 그 늙은 종 엘리멜렉 엘리에셀이 그 나그네로 이렇게 그 천막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이제 식탁을 이제 배설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냥 뭐 주먹만한 신상 하나 꺼내놓고서는 뭐 남유비 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중얼거리고 우상에게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불이 나가지고 내쫓아 버렸는데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그네 3명이 이렇게 보니까 그 대낮에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 겁니다. 가서 막 달려가가지고서는 엎드려 절하면서 저희 집 앞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나무꾼 내려가서 쓰시면은 내가 발시에서 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손발을 닦고 음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잡수시고 열기가 식은 다음에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셔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융숭하게 대접해 가지고 좀 천사를 대접하는, 이 길 가는 낯선 나그네들을 그냥 가서 달려가 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모셔다가 손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송아지를 잡아서 왕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했다가 100살 때 아들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 환대에 처음에는 그냥 뭐 냉대 같은 그런 식사 대접이나 해주고 자기 중심에 대접을 하다가 나중에는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을 왕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대접하는 걸 받기도 하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환대의 정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데,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 크세니아라고 하는 그 환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세니아. 이 헬라 그리스의 그 문명이 그냥 훌륭한 것은 크세니아 정신이라는 겁니다. 낯선 길손을 보면은 그냥 정말 융숭하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접을 해주고, 이름을 묻거나 어디 출신인지 그런 걸 묻지 말고 그냥
그 낯선 자를 그렇게 잘 그냥 먹을 것을 먼저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크세니아 환대의 정신. 이것이 헬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이 환대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장점이다. 야만과 문명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크세니아 정신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헬라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기원전 1000년대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이미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런 참 복음서에 오늘 성경에 이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까지라도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상도 이 세상의 상급도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를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는 양아치 같은 놈들, 그런 사람들도 자비롭게 자비를 베푸시고 악하고 사악한 그런 사람들도 다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가족이 됐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대가족이 됐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공동체 운동도 하고 영성 운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도 이렇게 이제 선하게 이끌려고 해보면은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저런 고약한 놈, 저런 악질적인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아주 사회에 아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저런 사악한 놈들 좀 제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는 사람이 또 나쁜 조각이 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이고 저놈 천벌받아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신세대가 대체해가지고 그 악한 짓을 계속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파커라고 하는 팔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사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아유 저거 제발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은 또 대신하는 대체 인간들이 또 나와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지심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은혜를 모르고 사악한 짓을 계속해도 계속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 할머니가 아주 최고급의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점원들이 이렇게 화려한 레스토랑에 거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종원들에게 이런 할머니 거지가 들어오면은 우리 레스토랑의 품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하더라고 하면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이 할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서는 한 조용한 자리로 이제 데리고 가서 모셨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수프가 좀 맞으실 것 같은데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서 얘기하니까
아이 저런 거지 할머니를 왜 대접해 주려고 그러냐고. 내가 대금을 지불할 테니까 내 봉급에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고 자기 봉급받은 그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따뜻한 죽을 이제 갖다가 이제 대접해 드렸어요. 여기서 그 잡수시고 언제든지 시간 내시면 내일도 시간 있으면 오셔서 잡수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신신당부하고서는 무리한 지배인과 다른 점원들이 무리를 베푸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잘 구슬렸어요. 그 할머니가 그 다음 날도 오고 다음 날도 오고 그렇게 올수록 지배인들은 굉장히 시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레스토랑에 한국에 소문난 고급 레스토랑인데 프랑스 외교관들이 한 무리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단났어요. 이제 지배인이 우리 가운데 점원들 가운데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유 우리는 영어는 하지만 프랑스어 모릅니다. 그냥 뭐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주문도 받고 그럴 텐데 언어가 통해야지 그 큰 난처한 지경이 일어나는데 지배인이 신입사원에게 아주 신입사원이 늘 그 거지 할머니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서로 날카로웠는데 네가 한번 가서 어떻게 너는 해보라고. 이 여자도 이제 프랑스어는 모르거든. 근데 그때에 거지 할머니가 나서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상대하겠다고 가서 아주 유창한 프랑스어로다가 봉주르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레스토랑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레스토랑에는 이러이러한 메뉴가 있고 식사는 뭐부터 고려해서 저기 아주 유명한 아주 유창한 프랑스어로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반기면서 마침 내가 이렇게 프랑스식 빵을 구하는데 이것을 잡수시고 따뜻한 물과 함께 잡수시고 있으면은 주문하는 메뉴들을 갖다 제공해 드리겠다고 유창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서 저 거지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하는지.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서는 아주 참 훌륭한 레스토랑이고 저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프랑스어를 하시는지 감탄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고 갔어요.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신입사원을 불렀어요. 신입사원도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시고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나 우리 집은 본래 부자였는데 근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고. 거기서 프랑스 최고의 주방장으로부터 최고의 그 훈련을 잘 받고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최고의 레스토랑을 이제 세우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에 잘 알고 이 레스토랑과 언어도 진짜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지나서 할머니가 이제 왔을 때에 그 지배인을 불렀어요. 지배인 그동안에 내가 왔을 때마다 저 신입사원이 자기의 봉급에서 그 지불한 것과 이 모든 것을 이 카드로 다 결제하라고. 그러니 그 카드를 까만색 블랙 카드를 이제 내놨어요. 이거는 우리 계열사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카드입니다. 아니라고 해서 단말기에 한번 넣어보라고. 단말기에 갖다 넣으니까 찌직 하면서 그냥 비상벨이 그냥 온 그 회사에 그 상부 2층, 3층에 다 비상벨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장님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블랙 시크릿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점포에서 사용됐는데요. 그러냐고. 그냥 비상에 걸려가지고 중역들이 전부 이제 내려와가지고선 그 대표
최대 주주인 그 대표에게 한 장 갖고 있는 블랙 시크릿 카드가 어떻게 해서 결제되는지 와가지고 정중하게 90도로 절을 하는 거, 중역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회사의 대지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은 전부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할머니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계열사들을 내가 보면서 전부 시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찰 중에 있다고. 그래서 중역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아주 멸시하고 거지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지배인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무례를 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어. 내가 그동안 이곳에 와서 당신들이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나를 늘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이 신입사원의 태도를 우리가 전부 본받아야 된다고. 새로운 매니저로서 이 신입사원을 임명한다. 대주주가 그렇게 임명해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신입사원이 하는 대로 어떤 누추한 차림을 하고 오더라도 왕같이 대접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이 아가씨의 정신대로 회사를 운영되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임명해 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갑자기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새로운 매니저가 됐는데 자기가 하던 대로 어떤 누추한 태도로 와서 누구든지 오더라도 잘 영접하는 태도로서 회사를 운영하니까 아주 소문나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명성 있는 레스토랑으로 성장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환대의 정신, 이것은 성경 전체 정신이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길가메시 에픽 인류 최초의 문헌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강자는 약자를 늘 배려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 힘을 쓰라고 하는 정신. 그리고 늘 우리는 안정하고 내 몸에 맞는 그런 옷에 안주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개혁을 해야, 가죽을 늘 벗는 혁신을 해야만 오래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형제우애하기를 먼저 하고, 내가 제2 바이올린을 우선 내가 잡아가지고 상대에게 더 기회를 주는 정신. 그리고 냉대, 그냥 겉모양을 보고서 적당하게 이렇게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사람을 근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것이 환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에게도 그런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 땅의 갈등과 긴장을 풀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잠시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